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우리 늙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 그랬습니다. 23장은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할 그 지도자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두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 이게 이제 24장에 나옵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지파였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가하스산 북쪽에 있는 자기가 요구했던 그 기업 딥낫세라의 장사가 되면서 110세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서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성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 모세가 누구냐?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모세는 일생을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같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종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종, 사람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졌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전심전력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서 여호수아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붙게 됩니다. 모세와 똑같이 그도 역시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다룬 성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약한 한 사람의 종, 이 여호수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다룬 성경이 여호수아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 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교회로,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인생과 내 나라를 얼마든지 지켜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체험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했던 110년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이 축복의 비밀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설교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 설교의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라.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초반부에는 길갈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처음으로 진을 쳤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선포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요단강 깊은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불가능의 강을 우리가 건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쌓았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길갈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길갈에 돌아오면서 마무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8장으로 가면 그 중심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에는 뭐가 있었느냐?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이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 전쟁 시대의 중심은 길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의 시대의 중심은 예배의 현장,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 이 실로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 장소로 어디를 선택했느냐?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바로 이 세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세겜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언약 갱신 예식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세겜은 골짜기입니다.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푹 패여 있는 이 골짜기 지형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가면 바로 이제 신약에는 여기가 수가성입니다. 이곳은 소리가 멀리 갑니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울리는 그런 자연적인 스피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보다도 이 세겜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원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으로 백성들을 다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했다, 정복전쟁에 승리했다. 이 승리와 이 안식과 이 축복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수아보다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6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강 저편 갈대아인의 땅에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컫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땅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 땅을 다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축복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 축복이 과연 현실이 되겠는가 믿어지지 않는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도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근으로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이 과연 현실로 연결될 것인가, 어떤 보장도 없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서 600년이 흐른 뒤에 자기 후손들이,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을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과연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600년 뒤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후손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오늘 드린 이 척박한 땅에서 드린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몰랐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기도하며 살아도, 아무리 예배하며 살아도 답은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과연 내 믿음이, 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자꾸 생각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만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과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은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예배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해석이 안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100년, 200년 뒤에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눈물마저도 은혜였음을, 우리의 신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음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될 날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600년 뒤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들지 우리의 오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 눈물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의 신학이에요. 2절로 13절을 보시면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설교가 이 내용이에요. 13절까지. 근데 여호수아의 설교는요, 여호수아의 회고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는데 여호수아의 관점이 딱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형제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섬기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으로 먹고 사는 집안에서, 무당 집안에서 우상에 파묻혀 살아가던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세일산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거예요. 약속에서 비껴나간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살 거처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약속의 자손인 야곱과 야곱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에 거하지 못하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아론 5절입니다. 하나님 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였어요.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 자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런 모세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생을 그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자리가 내게 불편한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자리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에 붙들렸던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6절 7절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그들이 건넜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건넜나요? 하나님 건너게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요단 저편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진멸되어졌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했습니다.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저주를 말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발람은 계속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혀를 꼬아가지고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저 말도 저를 향한 축복의 말이 되도록 얼마든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쳐서 이기는 전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왕들이었냐면 호머의 일리아드의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신 거예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 왕벌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말벌이라고 번역했어요. 혼잇. 그만큼 무서운 벌을 보냈다는. 예를 말벌 한 마리가 일벌 수백 마리 있는데 들어가도 그 말벌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일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혼잇 말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러, 공포심, 두려움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이 아모리 왕들에게 뭘 보내셨느냐? 극심한 공포심을 심어 넣은 거예요. 극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넣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꼼짝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자신들의 칼과 활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고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 뭐냐?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왕벌을 보내셔서 내 힘이 아닌 승리를 얻게 하셨고 한 것이 없는데
수고하지 아니하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해주셨고, 심지 않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류를 먹게 하여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2절로 13절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 생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보고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신학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우리의 이 인생을 정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두 글자로 내 인생과 내 모든 역사를 다 풀어내고 이 귀한 고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로 2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요 이 우상천지 속에서 살아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새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두 번째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 저쪽이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에 빠져 살던 우상의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이 근거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심판받았던 이 10가지 재앙의 수단들이 뭐였느냐? 애굽을 지배하던 우상들이었어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였습니다. 애굽은 우상천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우상천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5절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한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도 어떤 땅이냐? 우상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섬기든지, 저 갈대아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을 너희들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의 입술로 이 신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답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원했던 대답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냐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하나님은 너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로마서 8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많은 분들이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만 우리를 도우시느냐? 아닙니다. 32절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보시면 성령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기 피로 죄악의 권세를 부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상대할 이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흐르는 신학을 한마디로 은혜의 신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약속하는 이 후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너희의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계속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렸던 사사시대,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캄캄한 암흑기였고 대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어떤 부요와 현실의 어떤 안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겸손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